저는 지난주가 휴가 피크철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수련회 때 모였던 그 많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왔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해봅니다. 교역자들도 지난주와 이번 주 대부분 다 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이 교회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르디님 성가대, 정말 르디님 성가대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이야, 휴가가 참 대단하다. 저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운 전사님, 이번 아마 그 찬양 인도한 분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십니까? 하여간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 수고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예원 전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와는 다르는데 옛날 찬양도 잘하시고 요즘 찬양도 잘하시고 도대체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악보를 보면 그냥 술술술 그냥 노래가 나온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옛날 세대가 되어가지고 악보보다는 노래를 익혀가지고 부르는 건데 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봅니다. 광야 40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일어난 일을 그 가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동시에 광야에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가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네, 아버지 뭐라고 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절규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때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당하고도 고혹적인 유혹을 무엇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사탄이가 예수님과 작별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작별 인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 광야라고 하는 영화죠. 광야 40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은 한마디로 광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민수기만 광야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는 길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평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차이입니다. 신명기도 광야 이야기는 나옵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일 그리고 민수기의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교훈하는 이런 의미에서 광야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광야의 한 복판에서 광야의 탐험을 하고 광야 여행을 깊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2, 3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블레셋 군사들이 배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 직선으로 가다 보면 블레셋 놈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후미를 공격하면 저들이 아이고 겁이 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길은 절대로 40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들이 바로 시내 광야. 언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를 왔어요.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지났느냐? 10하루길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정탐을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 그 땅은 정말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면서 아닙니다. No,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얼마나 불평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날을 1년으로 환산을 시켰어요. 한 날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을 40년으로 맞죠?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환산을 해가지고 40일을 40년으로. 자,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사실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직선으로 바로 가면 이거 여러분 뭐 몇 주면 바로 그냥 가버릴 거리입니다, 여러분요. 자,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직선으로 요단강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고 불평을 한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하였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광야에서 배워야 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광야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학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를 뭐라고 하느냐? 바미드바르. 이건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어디서? 바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광야 회막에서. 어디? 광야 회막. 저기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을 하셔요. 자, 광야는 육안으로만 보면은 나무 한 그루 살기도 힘들어요. 살아봤자 아카시아 나무 같은 씨띠나무, 조각목. 그리고 왜 조각목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나무를 베어 놓으면 그냥 쫙쫙 갈라져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를 조각목, 씨띠나무. 가시밖에 없는 아무 쓸짝도 없는 가시나무. 그리고 풀 한 폭이 발견하기 힘든, 뭐 있어봤자 엉겅퀴, 합한채, 막 가시 달린 이런 식물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최적합한 상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받는 최적합한 조건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40년을 훈련받은 겁니다. 40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래 유명한 강해 설교학자, 이분도 이제 옛날 분이 되셨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박사학위를 4개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박사학위냐? 첫째로 무명의 박사. 모세는 이집트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막 유명해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명하게 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명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림의 박사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5년 10년쯤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뭐요? 기다림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세 번째는 뭐냐? 고독의 박사예요. 고독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늘 혼자였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금방 그때 임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셨겠지요. 뭐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부르시진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때다. 네가 가거라. 렘마의 피 풀고 내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하거라. 이런 부르심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고독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자, 뭐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 두 번째는 뭐요? 기다림 박사, 세 번째는 고독 박사.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뭐냐? 이제는 불편함의 박사입니다. 불편함의 박사. 참, 애굽의 궁전에서 그는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씻을 물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 4가지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 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막 불이 타오르는데,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애굽의 바로왕과 상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에는 막 자신만만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오늘 이재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삼척입니다. 나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 잘난 척 했을까 안 했을까요? 김계수 집사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하죠. 지금은 거반 무명박사학위도 받은 것 같고요. 요즘 막 그냥 어느 신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 좀 받아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거절한지 몰라요. 내가 8월 아니면 9월에 차라리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보낸다고 해놓고 지금 돈이 없어요. 하긴 했는데, 무명 박사, 기다림 박사,
고독 박사, 불편한 박사.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모세도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척했는데, 아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래고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로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가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마침내 애굽에 가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어디로 19개월 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절을 지타고 마침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가기 싫어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가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할 수는 어떤 광야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가면 새소망교회가 있어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 교회는 소그룹으로 발전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건강해야 됩니다. 셀이 건강해야 됩니다. 각 모든 기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셀 가장 기본 단위가 셀입니다. 구역입니다. 이게 생명순입니다. 생명순. 그 다음에 커뮤니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 또 여러 남전도 여전도회, 또 교구,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컨그리게이션, 이제 회중이죠. 예배 때 모이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CCC라고 할 수 있죠. C, 셀. 그 다음에 커뮤니티, 또 C.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션, 회중. 하여간 우리 교회는 하여간 이 세 가지 셀,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리고 나서 컨그리게이션, 이게 좀 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뭐냐, 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거기는 막 엄청나게, 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해야, 광야를 거쳐야 그들은 바로 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영적 지도자,
이건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광야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호화스러운 광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뭐 어디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 그럼 절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호사스러운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쳤나 봐. 막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호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런 호사스러운 광야를 지나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광야인데, 광야는 광야예요. 절대로 불편함도 없어. 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몰라. 생각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져. 아프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돈 꾸러 갈 데도 없어. 내가 돈을 구워줘. 돈도 넘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광야를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한번 돌이켜본 거예요. 나는 그런 호사스러운 광야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얼마나 많이 지났을까 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호화스러운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실제로 우리 세상은 광야잖아요. 광야는 광야인데 실제는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 광야인데 이미 가나안의 축복이 나한테 와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고, 그냥 기도하는 대로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무슨 일을 형통하게 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간이 짧았느냐 길었느냐 돌이켜보니까 이런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서광수 장로님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이분은 그 교육부의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교육부에 올라오셔가지고 참 초고속 승진을 하신 분인데, 정말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서장로님의 역할이 엄청 컸고요. 정말 큰 간정의 귀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호사스러운 광야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은 것 같죠? 예. 고난은 길고 영광은 짧고 그런 것 같죠? 예. 부교육감하고 뭐 이럴 때 참 좋았죠. 근데 어때요? 좀 짧은 것 같죠? 아쉽죠? 그래요. 예.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호사스러운 광야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인생을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저도요, 백암교회를 건축하고, 아이고 구미동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건축하고, 진짜 호화스러웠습니다. 정말 찰나의 영광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짧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5년 대통령 임기, 5년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고난은 길었지 영광은 짧았다. 고난의 세월은 길었지만 영광의 세월은 짧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죠? 예.
정치는 허업이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얘기한 거예요. 정치는 허업이라. 소리만 꽥꽥 질렀지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연합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 되기로 한데 몇몇 그 한 두세 교단이 뭉쳐가지고 회의 전에 딱 그냥 미끄럼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것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교단의 그 이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공익이 그렇게 참 눈에 안 보이는지, 이게 허업이로다 허업이로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놓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절망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호화로운 광야를, 호사스러운 광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그 영광이 아마 짧을 거예요. 짧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광야를 주시냐면 행복한 광야를 주십니다. 행복한 광야. 행복한 광야.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염려하고 내가 고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불편하고 정말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행복한 광야입니다. 행복한 광야. 참 얼마나 멋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서장로님, 이쪽 서장로님 제가 어때요? 광주신학교 다니고 좀 늦게 오시긴 오셨지만 그래도 뭐 맨발의 서명자 읽어보시고 오셨겠죠. 광주신학교 다니고 백암교회 개척할 때 그때가 더 행복할까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때가 더 행복할까요? 옛날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옛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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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크나. 목사님 갑자기 왜 저렇게 소리를. 나도 옛날이 생각이 나요. 난 반주도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세요. 아무튼 말이요. 옛날이요. 자, 그런데 어이구 할렐루야. 아이고 시원하시겠네. 코로나 검사해보세요. 근데 김준식 오늘 집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내가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좋을까요? 그렇죠. 어쩌고 이게 우리 교인들은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이 더 행복한 것 같기는 같지만 옛날로 막상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참 인간의 심통입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아. 사실은 어떨 때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막상 돌아가라고 한다면, 이야, 그 백암교회 고난의 세월, 집사람하고 또 다시 만나갖고 거절당하고 발로 차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참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좋아.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다시 고생할 일도 없고. 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광야에서 다 주셨거든요.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디서 경험하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은혜 안 주셨어요. 월요일 날 고 박형용 박사님, 참 저는요, 내가 왜 그런지, 나는 그분의 직계 제자도 아닙니다. 그분이 제자인 서철원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저더러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장비를 좀 대주라는 거예요. 우리 직계 총회장 선배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1,000만 원 나갔어요. 그거 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참, 아이고, 왔다 가기는 잘했다. 내가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이 어찌 보면 좀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막 전성기가 50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60대도 전성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판단력,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아직도 기억력이 또렷또렷하고, 그리고 정보 습득력이라든지 이해력, 이런 거. 어제 저녁에 제가 밤늦게 우리 종호 집사 영화나 보러 가자 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보다가 졸았다고 하더라고. 졸았다고 하더라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전날 저녁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비비며 막 한 글자라도 놓칠까 봐서 쫙 아주, 야, 역시 참 감독 똑똑하대.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재미로 보려고 하는 사람, 막 영화의 막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려면 가서 좁니다, 졸아. 근데 그 여러 가지 법정의 토론이라든지 증인 채택해서 쭉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한 천재 과학자, 물리학자가 정말 핵을 만들어서 20만 명을 죽였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저 러시아와 그리고 어딥니까,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원수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과학자가 이제 정말 갈등합니다. 더 이상의 핵은 나와서는 안 된다. 수소폭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핵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지구는 파멸의 연쇄작용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래 나중에 결국 스파이로 또 이제 몰리게 됩니다. 냉전 시대에. 그래서 러시아의 첩자가 아니냐, 네 모든 물리학의 지식을 러시아에게 전수해 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 의회 앞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물리학이 결국은 파멸의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한 물리학자의 고독과 그리고 어떤 갈등과 의문을 다루는 영화예요. 뭐 사실 요 얘기만 들으면 돼요. 뭐 그냥 비싼 시간 3시간을 그냥 눈을 비비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미리 봤던 영화를 그냥 시간이 나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요, 내가 이게 딱 60대에 와서도 시간을 잘 지키거든요. 이게 딱 순서를 보니까 불량된 원고보다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를 아주 짧게 했어요. 아주 짧게 했어요. 근데 어떤 진경 총회장님은 추모사를 하시는데, 내가 말하기가 부끄러워. 이게 추모사인지 축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서부터 자유당 정권을 거쳐서 뭐 22세기 23세기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와, 나보다 3배나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절대로 나이가 먹어서 주책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책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이 주책을 떨더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만 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책망받는 주책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참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이 좋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미래로 가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데 내가 나이 먹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이 뭡니까? 언어의 나이, 생각의 나이, 그 다음에 또 사고의 나이가 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화도 보고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광야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 광야는 바로 뭐냐? 비극적 광야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그게 5년 10년도 아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서 마침내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열정담군의 말을 듣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예수 안 믿어볼란다. 나 교회 안 다녀볼란다. 나 하나님 이제 그만 섬길란다. 사명도 지긋지긋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냐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불평을 하고 그 대열에 가담하는 그 광야가 비극의 광야입니다. 비극의 광야. 여러분, 광야는 세 종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호사스러운 광야, 또 하나는 행복한 광야, 또 하나는 비극적인 광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도 비극적인 광야를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야로 행복한 광야, 언제나, 그리고 호사스러운 광야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나는 공식적으로 연합사역을 한 지가 4년이고요 비공식적인 횟수까지 합치면은 10수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고지가 지금 바로 보이거든요. 고지가 바로. 우리 서정열 장로님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자, 국어 시간에, 중학교 시간에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이은상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죠. 그래, 이게 통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또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자,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빛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새는 날빛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분은 역사학자고 국어학자이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 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또래 서너 배 정도 될 거예요. 내 기억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요, 내가 항상 그 연합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예수는 그만둘 수 없다. 예수는 그만둘 수 없다.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수는 말 수는 없다. 예수 말 수는 없다. 좀 언어가 약간 올드하긴 하죠. 옛날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시를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공적 사역과 연합 사역이 언젠가 이루어지긴 지겠죠. 근데 아직도 부족한 종은 계속해서 광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행복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한 광야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영광스러운 광야, 호화스러운 광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27일에요. 총신 대학교 양재 캠퍼스에서 뭐 의무적으로 가기 있는 사람은 관두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악기 연주 1년 이상, 참 애들의 커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그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 휴가도 끝나고 이제 정말 주일 예배 운동 그리고 수요 예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초영계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팬데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현장 예배 회복을 넘어 창의적 새 형태를 확장하며 생명 신앙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오늘 수요 예배 김정훈 정유진 성도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대님께서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광천 집사님을 비롯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우리 홍영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셀장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비전과 일천번째 주정은금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